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십자가형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그걸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활짝 웃으면 인사.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형 신앙인으로 삽시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합시다.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에 힘씁시다. 아랫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어느 지역의 한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그 지역 교회에 성도들이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지역교회 전체가 사실 침체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 한 구석에서 대장간을 하는 나이 많은 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말을 더듬어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그런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한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목사님 함께 기도할 사람들 좀 광고해서 좀 모집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이에 목사님은 시덥지 않게 여기면서 광고했고 한 두세 명이 모였습니다. 두세 명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두세 명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던 그 죄들이 생각나면서 울면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기도하던 동료들도 성령불을 다 바꿔서 뜨겁게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불은 작은 불씨 같아도 그게 불이 되고 또 큰 불도 일으키고 막 퍼져 나가는 것이 불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교회에서 기도하던 두세 명에게 성령이 불로 임하자 그 기도회가 성령이 불타는 기도회가 되었어요. 그러자 교회 전체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가 되었고, 또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생기를 얻게 되고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이 복음화되고 이 복음화가 다른 지역까지도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심령도 성령불로 타올라서 뜨겁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주셨는데 이 불이 꺼져서 차가워지고 냉담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는,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퀀치입니다. 장작불이 타오를 때 물 한 바가지 한 바켓을 확 부어버리면은 불이 확 죽고 불이 꺼져 버리지 않습니까? 소멸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불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왜 성령을 불로 표현하죠? 대표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성령이 오실 때 불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표현할 때마다 불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찬양할 때도 불길 같은 주 성령,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도 불길 같은 주 성령으로 불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셔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참 부럽습니다. 제멋대로 인생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젊어서는 세상 재미 실컷 좀 보다가 나이 들어 세상 떠나기 2박 3일 전쯤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냥 젊어서는 실컷 세상 재미 보다가 마지막 죽을 때쯤
2박 3일 전쯤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은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다 다니다가 쉬고 또 마음 내키면 또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도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 인도해 주셔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따라 성령 불이 꺼지면 예수 믿는 믿음이 식어지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시들시들해집니다. 예수님 사랑도 시들고 하나님 사랑도 식어지고 교회 사랑도 이웃 사랑도 식어지게 됩니다. 또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 불이 꺼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올라갑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또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 불이 꺼지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말씀에 안 들려요. 재미가 없어요. 설교가 수면제가 됩니다. 또 성령은 찬송의 영인데 성령 불이 꺼지면 내 속에 찬송이 사라져요. 내 입에 찬송이 안 나와요. 원망, 불평만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성령 불이 꺼지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 불이 꺼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성령 불이 꺼지면 성령의 열매가 메말라갑니다.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함이 쇠약해지고 말라가고 열매가 없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승질 내고 이마에 내천자를 쓰고 다니고 화를 내고 한숨 쉬고 원망, 불평, 부정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인데 집안에 보일러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안 공기는 싸늘해지고 이불을 덮어도 춥고 뼛속까지 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 불이, 성령의 보일러가 우리 가운데 꺼져버리면 우리 심령이 차갑게 되고 냉랭해지게 됩니다. 영혼은 밤과 같이 어둡게 되고 무덤같이 적막하게 됩니다. 신앙의 뜨거움은 맛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우리 영혼은 어두움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철소의 영광로 불이 꺼지면 그 제철소는 문을 닫고 우리 몸에 뜨거운 심장이 멈추면 점점 차가워지면서 사람이 죽게 되듯이 우리 안에 성령불이 꺼지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살맛도 없고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고 나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 말씀이 정확한 진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성령불이 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막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불은 제사를 할 때든지 제사 안 드릴 때도 계속 불을 피우도록, 불씨가 꺼지면 안 되도록 했어요. 또 그 불을 꺼졌을 때 다른 불을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이었거든요. 오늘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 그 성령 불로 번제단을 쌓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성령불이 없어요. 죽은 교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불을 붙여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불이 사그라들고 꺼져버려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실해요. 우리 교회에 성령불이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불이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더 뜨겁게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도 성령불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성령 소멸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참된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속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시면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제 신학적 견지에서 이 5가지가 성령불을 꺼트리지 않고 성령 충만을 지속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반대로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이 5가지도 다 사그러들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불을 끄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 따라합니다. 즐거운 예배로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표정이 사라져요. 미소가 없어져요. 웃음이 없어져요. 살맛이 없어져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얼굴이 달라져요. 환하게 돼요. 미소가 있게 돼요. 표정이 밝아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건강의 비결이 뭐죠? 밥을 거르지 않고 먹는 거예요. 밥을 제때제때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항상 웃음 짓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예배를 거르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무엇보다도 예배를 거르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찾아왔어도 주일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이분이 성령이 충만한 분인지 아니면 성령불이 푹 꺼져가지고 불씨만 깜빡하는 분인지 대본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불이 타지 않으면 벌레가 끼거든요. 벌레가. 회충, 요충, 기생충, 이런 벌레는 이제 약 먹으면 여러분 다 치유가 되는데 성령불이 없어질 때 생기는 벌레는 약으로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령불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생기는 벌레가 어떤 벌레냐면 대충, 이런 벌레예요. 그래서 성령불이 꺼진 성도는 예배를 드려도 대충 드려요. 기도도 간절함이 없어요. 대충이에요. 찬송도 크게 찬양하지 않아요. 대충 하는 거예요. 예배가 진지하지 않아요. 대충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불이 타오르는 성도는 딱 봐도 충만합니다. 표정이 충만하고요, 기쁨도 충만하고요, 기도가 살아있고요, 아멘, 찬양이 살아있고요, 예배가 충만하게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할 때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주제 찬양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불을 끄지 않고 성령 충만하려면 따라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 아멘입니까?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좀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좀 시들어지고 힘이 없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모든 게 식상해지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줄 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부채,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인 것입니다. 특히 성령불에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불은 위아래가 없어요. 그냥 천지사방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했던 마가다락방에 120로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한 사람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또 이 퍼져나가면서 온 교회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성령의 불이 확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가정의 불이 붙고 교회의 불이 붙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성령의 불이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불로 활활 타오르는 신앙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두드리면서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불을 끄지 않고 성령 충만하려면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령불이 우리 가운데서 끌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불을 끄는 방법은 궁시렁궁시렁, 궁시렁궁시렁, 여기서도 궁시렁, 저기서도 궁시렁,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해 보세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줄 모르고 하나님 탓, 남 탓하면서 매사에 못마땅히 여기고 궁시렁궁시렁, 궁시렁궁시렁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의 매일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길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어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지도자가 못마땅하다고 불평했어요. 심지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정력이 떨어진다고 불평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불평대학교 원망학과를 졸업해서 원망, 불평, 비난, 제조업에 종사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망, 불평, 비난을 쏟아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 나왔지만 단 한 사람도, 불평했던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여대지 못하고 그 광야 땅에 다 엎드러져 죽지 않았습니까? 따라합니다. 감사는 성령을 기쁘게 하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한다. 사탄은 매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성령의 뜻이지만 불평은 사탄의 뜻입니다.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자유예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풍성하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자는 마음의 불이 꺼져서 얼굴빛이 늘 어둡게 되고 마음이 차갑게 되고 냉랭하게 되고 신앙도 생활도 죽어가게 되고 더욱더 원망 불평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택할 정답은 뭐죠?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불평대학교 원망학과 입학하지 마시고 감사대학교에 다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학과에서 수석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 성령불을 끄지 않고 성령 충만하려면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언의 은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언의 은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예언을 주실까요? 몇 년 전에 홍모 여전도사가 주님께서 저에게 발표하라고 하신 전쟁, 한국전쟁 날짜는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또한 여자들이 땅굴을 통해서 북한군에게 납치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라며 한국전쟁을 예언을 했어요. 그때 그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이 막 하면서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미국으로, 태국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제 첩보에 의하면 우리 교회 어떤 분도 라면을 사 쟁이고 또 막 부탄가스 생수를 사 쟁긴 분도 있었어요. 근데 2014년 12월 14일에 전쟁 났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다시 오신다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담이 선교회로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예언하실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이 말씀은 이 땅에 성경이 없었을 때 이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성경이 없이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교회 사역자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어요. 아멘. 이 성경 한 권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데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는 대로만 살아보세요. 성경 예언하는 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오늘날의 예언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성령은 말씀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 환상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봐요. 그러나 뭐 전쟁이 언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공적인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꿈을 꿀 때, 또 환상을 볼 때도 그것이 말씀을 앞서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맞추어서 그것을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타는 불에 장작을 던져 넣으면 불이 활활 더욱더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순종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불릴 듯 뜨겁게 타오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불을 끄지 않고 성령 충만하려면 따라합니다. 죄에서 떠나라. 죄를 버리라. 22절입니다.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불이 타는데 재가 가득해요. 재가. 그럼 불이 붙어요? 불이 꺼집니다. 성령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죄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요. 성령불이 탈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악은 죄를 말합니다.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큰 죄, 작은 죄 중에서 어느 죄가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가 남을 사기치거나 폭력을 행했거나 남을 죽이는 죄만 큰 죄라고 하고 난 그거 안 지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비 같지도 않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라고 하듯이 작은 사소한 그 죄를 짓다가 죄가 여러분 계속 양심이 마비가 되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큰 도둑이 되어져 가고 결국 양심이 마비되고 성령을 소멸하는데 직방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큰 죄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죄도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영민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쳐야 되는데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성령께서 한숨을 쉬셔요. 그때 성령께서 안 돼, 그건 죄야, 하지마, 안 하는 게 좋아, 그쳐야 돼 라고 계속 사인을 양심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죄짓고 악을 행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시들어지거나 차가워지지 않고 성령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모양의 죄든지 악이든지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힘써 착한 일을 행하고 힘써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철소의 영광로의 불이
꺼지면 그 제철소 문을 닫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든 말입니다. 그렇듯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 교회 문도 닫게 되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무기력하고 냉담해져 죽은 것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대 속에 성령의 불 뜨겁게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뜨겁고 신앙생활이 뜨겁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성령은 예배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를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람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키는 바람인 거예요. 셋째, 모든 일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힘써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올라서 인생이 추운 겨울 또 찾아올 텐데 이 추운 겨울도 뜨겁게 따뜻하게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부흥함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지려고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받고 기도하리.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나는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주옵소서.